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 교독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고용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고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면 구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아주 축약돼서 써 있는 말씀이죠. 그걸 설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내용인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 앞에는 그 지도에 있었죠. 그 지도에 보면 키프로스 섬이죠. 살라미에 가서 그다음에 바보에 이르렀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올라간 곳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곳에 버가에 이르렀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 앉았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최초로 키프로스 섬에 들어가서 구부러 서 있는 섬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살라미, 바보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버가에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갔잖아요. 그 버가는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13장부터. 응?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올라간 거야. 좀 있으면 돌아서 내려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요. 시리아란 말은 영어식 발음이고 수리아란 말은 한자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난 한자식 안 쓰고 영어식을 쓰면 시리아라고 쓰는 것이, 왜냐면 거의 국제적이니까 그게. 한자로 하면 자꾸 그쪽 따라가니까 말이 바뀌어 다. 별로 그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회장당이 그걸 인도하잖아요. 회장에서 인도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회장당이 하나의 막나가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원래 회장당 하나로 돼 있을 것 같은데 회장장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보내서 네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누구를 지명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 얘기를 할까요? 말씀을 가진 자가 얘기하겠죠. 당연히. 말 시키면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앉아있어. 그죠? 뭐 두세 사람이나 한 100명이면 두세 사람이나 한다고 한 사람 나오려나? 거의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말씀하시는 기회. 그러니까 이때를 잃어버리면 안 돼. 신앙은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처음 모임을 가졌어요. 재판국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재판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 그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기소된 내용이 많지가 않아. 그런데 자기들이 견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사회에서 경험했을 때는 이런 것이었다.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재판하고 노예재판은 다르죠. 본질이. 사회재판은 실제적인 걸 많이 다루지. 근데 여기는 도덕적인 문제나 약간 그런 거, 종교성들을 다 다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죠. 그 사람들 그걸 고려하지 않잖아. 사회법정에서는. 그렇죠. 그냥 실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걸 알게 되죠. 이제 그분들이.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하면 하죠. 왜? 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거 보니까 내용을 많이 안 펼치고도 그 이야기를 작게 해서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 안에는 이미 그 역사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그거래요. 긴 말씀을 짧게 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짧은 것을 아주 길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있대요.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은 별로 능력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긴 역사잖아요. 그것을 짧게 딱 잘했단 말이에요. 그 진짜 능력 있는 신앙. 그쵸, 말씀. 정확하게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여기 짧게 이해 못하겠어요. 이런다면 문제가 되죠. 근데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럼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이 많았을 건데, 여기에 말하잖아요. 여기 분명하게 바울이 지목한 대상이 어디에?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역사를 알 수 있겠죠. 말하면 들으면 딱 이해하죠. 벌써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 대상을 잡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른의 말을 써가지고 하면 이게 큰일 나죠. 이 아이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고 말도 잘 못해. 알아듣지도 못하고 딱딱해. 분위기가. 어린 말로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연령은 어느 층인지 그걸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주 적합한 거였어요. 뭘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몰라. 그러면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이스라엘 역사 갖다가 쭉 얘기하면서 못 알아듣는 얘기를 쭉 하면 사람들이 벌써 다른 얘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끌어오기 힘들죠.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접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고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해줘야지 니들이 믿는 하나님과 여기 전하는 예수님이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그 역사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만약 우상화 섬기는 일반적인 도시에 갔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안 돼요. 내가 가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니까 어떤 신이 있던데 그 신이 너무 많아. 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 보니까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말이 써있더라. 그분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이 타죠. 그걸 몰랐는데 왜 저분 얘기할까? 포커스 싹 갖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말을 듣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감출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셨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그네 된 자들을 높여서 권능으로 인도해내서 광야로 데려간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큰 권능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강력하게 행하셔서 그들이 굴복하고 바로가 굴복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해바다에다 아주 서해바다 거기 솔로몬이 세웠던 그런 바다에다가 데려와서 그들이 빠져 죽잖아요. 홍해라고 그러죠 지금. 거기에 가가지고까지 따라왔다가 멸망을 당한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죠. 물이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물이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걸어갈 때는 땅이 만땅처럼 됐는데 그들이 들어오니까 물이 합쳐져 버려가지고 권능이죠. 누구한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누구한테는 닫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대적한 데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능. 10가지 제한에 대한 얘기는 너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인도하셨다. 근데 우리 조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그들을 인도받았는가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도. 이야기로 알고 있든지 실제로서 알고 있든지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영적으로 이제 이걸 회복하려면 그게 보니까 홍해에 들어간 가채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영적인 세례. 홍해에 들어간 것이. 자,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에 하셔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뭐를 참으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 어떤 거? 또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단어가 같이 나와야 된다 안 나오니까 그 단어가 빠지면 아니에요. 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10번이나 그러니까 불순종인데 그것은 이제 말을 받을 때 하는 거고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때로는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고만 그러셨어요. 시험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0번이나 시험을 했다. 하나님은 시험한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 권능과 능력과 그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택했다고 하면서 보호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는 반드시 갚으시는데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참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소행을 참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소행, 그들의 했던 생동을. 그리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누구를 통해서 멸절시키니까 여호수아가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분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의 군사들을 통해서 깨트려서 일곱 족속을 멸하는 일을 해요. 근데 다 멸한 게 아니고 멸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을 나무 패는 자나 물기르는 자로 썼는데 나중에 그들이 살아서 그곳에서 그들이 가졌던 종교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 힘이 없어서 타협이 된 거야.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다 죽이라고 하니 깨끗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그래 여호와만 경외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의 성공이에요.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지파들이 몇 지파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이런 지파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어요. 10사사가 있잖아요. 그 사사는 성경에는 판관이라고 써서 그 왕과 제사장을 겸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란 존재는. 근데 왕은 아니야. 왕으로 쓸 수는 없어. 왕으로서. 그래서 사사라고 그를 명해서 사무엘도 사사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선지자 겸 사사예요. 까지 그를 세우셨다가 그의 왕국을 구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성공했습니까? 못했죠.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지자 말도 안 듣고 나중에는 사무엘이 말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 떠나서 말을 안 해주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요. 그럼 나는 여기 끝까지 나를 왜 고통스럽게 하냐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아주 악령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사울은 기브아 산에서 멸절을 당하죠.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함께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다윗을 받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까 어떤 말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맞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두 사람이 하나님께는 최고로 맞는 사람이었어요. 최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먼저 서 있고 왕으로는 다윗 왕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이제 평가를 역사가들이 저 사람은 다윗에 비해서 어떻더라? 이 사람은 다윗과 닮았더라? 뭐 그렇게 다윗만지 못하더라?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그래서 이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 다윗이 약속한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후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라. 이게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 말할 필요가 없어. 네? 다윗보다 뛰어나지 않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지혜가 제일 많은 왕이었잖아요. 제일 화려한 군전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세우게 만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이 나온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다윗이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이 맞는 사람. 여러분 전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 중심이 초심을 잃지 않고 똑같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 심지어 견고한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약속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파했고 요한을 길을 마칠 때에 너희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아니지 오시는 이 내 신발풀도 내 풀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가진 실력, 그러니까 권능이나 능력은요, 하나님 주신 능력은 그도 태어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가 없는 자였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누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이야기 하셔야지. 무슨 뜻인가요? 신발끈 끌 수 없다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끌면 풀고 묶은 사람 누구예요? 집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예수님의 곁에도 갈 수가 없는 그 말을 따지고 보면요, 사실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요한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했어요. 하나님하고 누구를 비교해요? 근데 왜 비교가 가능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 차이밖에, 그 차이. 하나님도 어떻게 비교를 해요? 사람하고.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서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누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불렀던 사람들이죠.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 보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다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마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그들을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의 말들을 응하게 했다. 여러분 너무 응집되어 있죠.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는 되지만 무슨 말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이 덩어리를 이렇게 뭉쳐버린 응집이란 말은 아주 뭉쳐버렸잖아요. 너무나 작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 풀기가 힘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외우고 있고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역사적으로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럼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 역사를? 자, 그런데 당신들이 그 당시에는 알고 있어야 바울도 알고 있었겠죠? 그 말이 무슨 말씀을 외우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근데 너희들은 그 말씀이 누군가를 몰라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정죄해서 그럼 죽음에 넘겼죠? 바빌론의 손을 빌어서 그 정죄인 역사가 결국은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예수님을 죽음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너희가 그런 일을 행했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후손들이다 이 말이죠. 지금 거기에
바울이 지금 복음 받을 때가 이때만 해도 아마 50 몇 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50년 초반이나 바울은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했잖아요. 그 3차 전도까지 가야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태이란 말이에요. 아마 48년 정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인데 보면 이 사람들은 있을 때 바울도 그런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안식일에 뭘 배우고 다 이런 사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 말씀도 알지 못하고 입에는 달고 살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 외우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법은 외우는 게 아니다. 이해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원리를 이해하면 그게 딱 이거로 그냥 알 수 있대요. 근데 원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외운대요. 그 답만. 달달달 외웠죠? 응용을 못하는데 가져가서. 법 적용을 못 시킨대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언 말씀들을 다 가지고서 알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적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당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일 한 적도 없고 죄를 범한 적이 없으니, 그런데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님을 죽음에 들어가는 일을 자기 백성들이 하는 거야. 말씀을 가진 자들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하셨다고 잘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탄에게 쓰임받은. 그거 생각해보세요. 저일죄가 하나 찾지도 못했는데 빌라도를 죽였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 응하게 됐다.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요? 나무에 달렸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무덤에 갔다. 묻어놨죠? 여러분 그 말씀 다 드렸죠? 우리가 이제 무덤에 묻게 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을 손에 통해서 묻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볼 때는 거기에 제일 처음에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 그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가 살렸을 거라 생각할 수 있죠? 아니고 천사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줄말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의 영광으로 살리셨어요. 이분은 죽음에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살려서 예수님을 살림을 받게 만드셨으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살림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림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 오시면 그 예수님이 살리심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살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부활되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 똑같이 적용을 시켜요. 그 여러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영광의 능력을 통해서 와서 사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쓰면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다.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내 안에 뭐가 태어나요? 새 생명. 그분이 부활하신 증인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리고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되신 후에 사람들 보여줬잖아요. 누구예요? 갈릴리 백성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죠. 제자들이었던 대상들이죠.
이걸 얘기하려면 여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제가 그래서 자를 수밖에. 이 부활되심까지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이 부활되신 주님이 오셔서 나는 확증 속에서 내 안에 자라고 내가 자라서 성장해서 오순절로 들어간 성령 충만한 오순절 날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 성령이 임하셨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오순절 날을 완전히 채울 때까지 달려가시면 여러분 안에도 성령을 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원리가 아니라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은 뭐 전하면 안 되죠. 그냥 성령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전해야죠. 그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번 나타나요. 이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셔야 이 땅에 재림이 가능하죠. 예를 들자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성령의 말씀은 누가 들어요? 택한 자들이 듣죠. 택감 받은 사람들이. 예? 그들이 듣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해도 괜찮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이 돼서 성령 받을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언제는 말씀 다 못 드렸죠. 너무나 범위가 넓어가지고. 근데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일을 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름 보고 못 듣죠. 일반 교회에서는 못 듣죠. 오직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자 한 교회에만 한 이름 역사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뭐 자부심 가지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도 이루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복 받은 사람은 딱 드러나겠죠.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영광이 됩니다. 저는 그것만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안 중요해. 저는 바라보지도 않아. 그런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밖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잘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큰 예배당 짓고 수원성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